성교부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슴마다 성교의 열심과 열정과 또 이렇게 성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이렇게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억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교가 아무리 좋아도 억지 충당으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성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또 인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에 열심을 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교에 열심을 냅시다. 네, 오늘 북한 성교에 대한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과 잠깐 한 3분짜리인데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벌써 그는 바닥에 쓰러져 몸은 말라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 있었는데도 난 그냥 지나가면서 멍하니 쳐다만 보며 속으로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햇볕은 따스하게 그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 외침의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가 살아있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썩어 냄새가 나며 말라버린 낙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분명 배를 움켜쥐고 굶주리다 낙엽이 떨어지듯 그렇게 힘없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누워있다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난 오늘 무엇인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 말라버린 사람 옆을 그저 무감각하게 지나치는 저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말라 굶주려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애써 덤덤하게 보였지만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바닥에 처참하게 말라 죽어 있었지만 분명 거지 나사로처럼 주님의 품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지듯 영적인 낙엽처럼 말라있는 저 북한의 영혼들에게 다음 교회는 분명 무엇인가를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굶주리다 낙엽처럼 땅에 떨어진 형제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모퉁이돌 성교회라는 북한
북한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 목사님이라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 4년 전에 평양을 또 그날 다니시면서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를 성우가 이렇게 낭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평양에 또 이렇게 변두리에 사람이 길거리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축복을 받아서 시가 지었습니다. 참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될까, 좀 더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도 우리 교회는 3가지 사역 방향과 3가지 비전이 있다는 것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게 사역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잘 교육하고 또 전도하고 사람의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는 게 교회가 하는 사역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비전인데 그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 선교, 하나는 개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 근데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하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세운다 하는 것은 제가 몸담고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자생하고 남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 같은 뭐 경쟁력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으면 여러분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처럼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자꾸 한국 교회에 많아져야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대형 교회, 슈퍼마켓 같은 그런 교회 말고 이 100명, 150명이 결집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이 교회가 많아져야 한국 교회 근본적인 영적 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개척교회 후원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사모님하고 2딸이 있지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하루속히 그런 힘과 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죠.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세계 선교를 하려면 인재가 중요해요. 인재. 그렇죠?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나가야 돼요? 누가 세워나가야 돼요? 오늘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 우리 교회는 우리 학생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을 주고 청소년 1명을 전도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렵다는 말이죠. 그만큼 힘든 시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일이 참 중요한데 그러므로 2015년 목회를 한다. 목회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이 3가지를 컨택해 놓고 목회 계획을 잡는 겁니다. 교육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세계 선교, 개척교회 후원, 다음 세대 키우는 거.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3분지 1씩은 되지 않지만 그런 마인드 맵을 갖고서 목회의 계획을 잡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 입장, 저희 목사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작년에 우리가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또 몽골에다가 생명의 생물교회나 카자흐스탄의 칠리 교회,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물질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올 1년은 조금 선교 쪽에서는 좀 쉬는 해, 1년 정도는 텀을 주는 해로 원래 목회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간다 이런 마인드였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몽골 선교의 어떤 이 마력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갔던 성목교회 집사님들은 몽골 마약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좀 말 표현이 좀 안 좋지만 몽골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몽골의 발을 끊을 수가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꾸 돌아오면 몽골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은 그렇게 생각난대요. 저도 이제 선교를 1년 좀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자꾸 걔네들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노숙자 사역을 갔다 오고 우리 교회도 노숙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거지라고 해도 거지죠. 뭐 거지보다 더 못하죠. 거렁뱅이 같은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할 때 너무 그 놀라운 그분들의 발을 씻고 그들과 같이 있는 그 한 3, 40분 됐나요? 1시간 정도 됐나요? 그 시간 저는 또 거기 앞에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거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 거렁맹이 아닙니까? 천국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분들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두렵더라고요. 물론 설교 온 것 없이 성경 본문 있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잘못 얘기하면 상처받을 거 있고 또 잘못 얘기하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통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앉아서 있는 동안 기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은혜를 주시고 저들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그 지역에 가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 노숙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참 저에게는 힘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했는데 지금 다른 거 뭐 청소년들 집회한 거 어디 가서 뭐 한 거 교회 지은 거 여러분 그런 것보다 그 사람들 앞에 두렵고 떨리는 걸로 설교했던 그 한 10분 설교죠. 10분 15분 설교 2014년 저를 바꾼 최고의 설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7월 말이나 8월 달에 우리가 올해는 설교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후원한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갔던 수련회에 가봤더니 우리 성도들도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개척을 하고 개척의 소름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리고 그 개척할 때 거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라 개척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 해영에 유명이 있는데 아마 다른 목사님보다 특별히 목사님이 막 연민의 걱정하고 눈물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아빠하고 어머니하고 개척에 있었다면 못된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착한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못되고 어쩔 때는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짧은 어린 나이에 왜 아버지가 편하게 공무원 생활하고 좋은 집에 살면 우리 저기 응암동에 살 때는 저기 명지 고등학교 담벼락 넘자마자 우리 집인데 그 도로 옆으로 쭉 있던 세 번째, 네 번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가면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을 통과해서 어떤 그 집, 그 집. 제가 참 좋아했던 그 집. 근데 갑자기 18평짜리 금강맨션에 상동 307호에 와가지고 5시간 하는 것은 살고 있지만 뭐 지났을 때 거의 지옥 수준.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에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교회 목사님 그러면 정말 배다 존경하는 마음이 저에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나도 좋으면 저들도 좋아야 되겠다. 제가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행복을 누려도 될까요? 내가 이 기쁨을 가져도 될까요? 하는 생각. 나의 이 즐거움. 어쩔 때는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사역하고 있을 때는 이게 꿈이면 이게 언제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할까? 지금은 좀 뭐라고 할까 이제 타성이 좀 젖어가지고 그런 게 좀 없는데 좀 우리가 이제 저 인강 아파트 이사 가고 이렇게 할 때 나의 이 행복이 어디까지 지속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날 7명 이제 라전사님은 금식하러 가지만 6명의 목사님들 저까지 7명이 모여서 올해 우리하고 같이 수련회를 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그래서 주제도 정하고 일정도 정하고 뭐 예배 같은 건 예배는 많이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힘을 내자.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나. 원하는 곳이 있으면 부흥회를 해드릴까? 원하는 곳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 저까지 하면 7명인데 7명이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줄까? 성도들 부담 안 주고 우리 교육자들끼리만 가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와중에 12월 목회개월 생각하면
몽골 아이들이 자꾸 생각나요. 몽골 그 노숙자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제가 몽골에 가지 않고 이 귀한 은혜를 다른 교육자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제 아들도 몽골을 좀 잠깐 갔다 왔고 제가 갔다 왔는데 물론 우리 무성이가 느낀 거와 제가 느낀 것은 틀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몽골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고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 강력한 마음은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 또 가실 곳이 있잖아요. 쉴 곳이 있잖아요. 이 울란바토르 공항에 딱 내리면은 그 쾌쾌한 가스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몽골 사람들을 누가 공격하려고 제트기하고 폭격하다가 왔는데 이미 몽골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연기가 자욱하대요. 그만큼 연탄을 떼가지고 그만큼 탄산가스가 많다는 그런 우스갯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2015년 8월 달에 우리가 몽골 선교를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진지하게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더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서 전도하기 힘들었는데 거기는 사탄만 오늘 작은 것 하나라도 아이들에게 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아주 쉬운 거. 선교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오늘 여기 같이 찬양했던 우리 선교부원들 한 선교사를 책임지는 가정, 카자흐스탄을 책임지는 장로님 가정도 있고요. 몽골 책임지고 또 필리핀을 책임지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정말 제가 볼 때 이런 자원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냐 이런 자원들 저들이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제가 추워도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드린 추워도 요만큼도 제 영향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제 양심상 제가 늘 그런 생각이죠. 저들이 이런 분들이 선교에 마음을 갖게 한 것은 이건 내 영향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누구의 영향력인지 여러분 다 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선교란 무엇인가 할 때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나 문화나 생활 습관이 틀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힘들겠죠. 제가 이 안양대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리고 고려신학교 신대원을 나왔는데 그 동기들이 세계 각지에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저 아프리카, 장부웨이, 잠비아, 또 태국, 터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안 가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인맥이 많더라고요. 5대양 6대주 없는 데가 없어요. 뉴질랜드, 남태평양 그런 데는 없어요. 거기는 선교지가 아니니까. 그래요. 정말 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한 거죠. 오늘도 행복하죠,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죠. 지금 속이 좀 거북합니다, 제가 좀 속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저 오후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뭘 갖다 주셔가지고 먹어가지고. 그러면 참, 그 외지에서, 타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생각하면 배나 존경심이 마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한테 너무 간도 빼주고 쓸데도 빼주고 정말 힘드니까 정말 그렇게 하니까 난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언하고 다 하는데 정말 그런 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착 달라붙은 감옥 같은 곳에서 김동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정 목사님 나하고 이제 바꾸자는 이런 문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거기에서 한 10년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너무너무 그게 보여요.
어쩔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에게 말을 하면 그게 두렵고 눈물이 그게 향수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가.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올 수 있으면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와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가끔 비쳤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 잡으신 것 같더라고. 마음 잡고 거기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교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170개국에 26,677명의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파송되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932명이 늘어났답니다. 근데 아주 우려도 있어요. 이 조사에 보면 UN 281개국 중에 전체 10나라의 50% 이상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화가 10% 이상이 된 나라에 14,5천 명이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이 덜 간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도 가야 될 선교지는 워낙에 많다는 거예요.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선교사님이 안 가고 50%라는 절대 다수는 좋은 지역,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역하기 좋은 곳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이사야 간사나 천세진 간사가 선교 간다고 하는데 저기 북한으로 가라고 하면 잘 오겠어요? 김영민 이사님? 그렇죠? 김영민 이사님 나한테는 우리 딸 선교 못 보낸다고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둘이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야 간사는 가고 엄마는 못 보니까. 엄마 입장은 그렇구나. 저도 제 아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아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이렇게 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2015년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분들 너무 쉽게 물론 선교사님이 잘못 사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는 정말 좋은 선교사입니다. 한필련 선교사님이나 김동일 선교사님이나 정말 헌신적인 사역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매나 존경하고 큰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교사님 못했지만 수고하신다고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좋은 것은 담임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될까 지금? 여기서 박수 치면 하나님이 듣는 건 뭐 예배니까 들으시는 가졌으니까 저기 몽골에서 들을 수 있어요. 예, 하여간 저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선교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직접 가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것이 선교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가거나 다른 사람을 한번 쫓아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그 하소서. 말을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직접 가거나 가는 사람을 협력하고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내 증인이에요. 근데 내 증인이 어떻게 돼야?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내는 사람도 보냄을 받은 사람도 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최전방에 싸우는 사람이나 후방에서 후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을 놓고 후방에 후원하고 물자를 대원하는 사람은 너 싸우라 죽든지 말든지 하고 뒷짐지고 놀고 있으면 이 전쟁은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방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뒤에서 또 물자 보내주겠지 그러고 합의하면 베트남 전쟁처럼 그냥 싸움을 안 하고 물자만 계속 전방에서 팔아먹으면 이건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얘기하면은 후방에서는 볼 때 아유 우리만 돈만 보내주면 되지 하면서 내려놓으면 이 현지에 나간 선교사님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 아유 또 보내주는데 뭐 본국에서
돈 보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원 보내주는데 하면서 그거 갖고 딴짓해도 자꾸 팔아먹잖아요. 다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다 성령 받아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우리 이제 단기팀처럼 6개월 미만으로 가면 단기, 6개월 이상으로 3년까지 가면 장기, 그 다음에 3년 이상 평생 가면 평생 선교사,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예수님에게 발 앞에 향유를 300대를 깨뜨린 이 여자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아주 위대한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 전파할 때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해진다고 해요. 한번 쫓아.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하라. 함께 전해라. 오늘 이 말의 원리에 의해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그 사람도 함께 하나님 상급을 받고 함께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그런 사역자가 보내는 사역자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역자. 여러분 그 사역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환경이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이 주변들이 다 좀 정리 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는 권사님들, 오늘 그 보내는 선교사를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역에 끼어들고 싶습니다. 진짜로 제가 이 사역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사역, 후원하는 사역.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하면서 1남전제는 어디, 2남전 이거 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서론, 본론, 변론, 논문 형식을 갖춰가지고 저한테 의의를 제기하시면 제가 한 10년 있다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차. PPT 올려주십시오. 1여전대에는 월드비전 5명을 우리가 3만원씩 15만원 이렇게 후원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5명의 아이들. 그래서 주일학교는 필리핀성, 카자흐스탄은 실리교회, 카자흐스탄 실리교는 3여전대. 전사님 색깔, 시간이 없어 색깔은 3여전대. 4여전대는 몽골의 생명의 세계, 5여전대는 총회 성교, 2여전대는 누가 성교, 1남전대는 분이엘 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2청년에는 열방성교교회, 3남전대는 대구 사mer교회, 1청년에는 군산 성목교회, 2남전대는 선한목자교회, 3청년에는 김포 풍성한교회, SMC는 주면서나 사랑이 넘치는 그 SMC는 지금 SMC가 숫자가 더 많고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를 하잖아요. 원래를 딱 하면서 자 회비 얼마, 회비 얼마, 처장 회비 얼마 이런 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 원래 때 모여서 야 우리 분이엘 교회를 위해서 지준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상남전대 뭐예요? 상남전대 어디야? 대구 사mer교회 장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 목사님 심장이 아파가 수술했다는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시간이 원래가 되지. 돈 버는 시간이 되면 돈은 금방 얻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마음만 안 내려고 그래서 이제 내는 사람 금방 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런 것들. 근데 셀도 있는데 셀을 안 했나요? 셀 시간상? 예. 시간상. 이게 13개예요, 13개. 근데 셀이 13개더라고요, 보니까. 13개. 그러니까 1남, 2남, 3남 셀에서 똑같은 거 똑같이 하고 여자 셀만 이렇게 하고. 제가 다음 주에 게시판에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남전도 회장님은 야, 여기 이제 분양받으면 아파트 분양만 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선교지를 분양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럼 저기 어떻게 또 앞으로 또 더 후원하는 교회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2개씩 합니다. 지금 2개씩. 예? 2개씩 합니다. 여러분 묵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 감당하고요. 또 우리 교회 보니까 작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원씩 선교 운동을 하더라고요. 또 어른들도 형편껏 5,000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30만원, 60만원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61명이 하더라고요. 61명.
적은 숫자 아니죠. 그 정도 꾸준히 하는. 액수는 많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적게 하시더라도 꾸준히 선교지를 위해 여러분의 물질을 참여를 하죠. 제가 우리 직분자들 모였을 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개인별로 5,000원 줬다, 3,000원 줬다. 그럼 빠지지 않고 해라. 형편껏 해라. 이거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따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천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사명 주세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주어진 명령이니까 우리가 가는 선교사나 보내는 선교사가 꼭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최종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겁니다. 최종 목적은 예배자를 만드는. 그냥 사탕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무슨 물건 갖다 주고 여러분은 무슨 무역 무파상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배자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께 시작.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알세는 나의 땅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와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와 연합,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산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가 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 있잖아요. 택자의 범죄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다시 열방 가운데 그 사람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나는 것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갈 때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달할 사항은 뭡니까? 전달한 내용은 뭡니까?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된다. 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차합시다. 나의 백성은 나를 섬겨야 한다. 나를 섬겨야 한다. 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자를 다 불러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2015년도에도 더 많은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5년도 좀 우리가 좀 힘들고 지쳐도 전심전력하여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있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면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뭐 한량이나 먹고 누는 거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배나 더 존경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물질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그들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예배자가 우리 석천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교구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퍼뜨리는 우리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로 저들을 위해 가든지 보내든지 하며 물질로 하고 기도로 후원하여 하나님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